내어드림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호흡과 같은 거죠.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사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주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도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라는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너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씩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2주를 만약에 제가 짧게 복습을 한다면요,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다,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바, 아버지라고. 그 이야기는 너무나 유대인의 신학적인 틀에서 그것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획기적인 그러한 스테이트먼트였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고,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친밀한 그러한 교제로, 그러한 관계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우리 나가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버지는요, 사랑이 풍성한 분이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요,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는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가까운 데 계신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요, 능력의 아버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케이, 그 하늘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정말 회전하는 그림자가 의지할 만한 분이고 능력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냐 이것이에요.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분을 맞아들일 때. 맞아들인다는 말은 뭐라고요?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의미는 맞아들이는 거예요. 리시브하는 거, 웰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냐면요, 아바,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아버지의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나와 있다고요?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생 우리가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자꾸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주님께서 또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영어는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모신 곳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곳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평강의 왕께서 자정하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평화예요, 평화. 근데 평화는 언제 찾아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하는 곳에 찾아온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 심령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가오시면, 그분이 통치하시면, 다스리시면요, 우리 심령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하시잖아요.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는 것이, 그럴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싸우고 막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죠?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선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나라가 사모합니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간구하는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어드림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어드림의 기도, prayer of surrender. 내어드림의 기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어드린다는, 완전히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가지를 갖다 다시 한번 이걸 좀 가깝게 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It is a prayer that I accept God's will for my life.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어야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여러분, 변화시키면 되죠, 그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게 결국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기도가 저는 이런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 한국 사람 태어난 것, 이건 우리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생긴 모습,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막 애쓰고 힘들어하시는 분 있으면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나는 뭐 공유처럼 생기지 않은 거야? 왜 나는 뭐 김태희처럼 생기지 않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갈등이 심하면, 시기하고 싫다면 어떻게 돼요? 평화라는 것은 찾아올 수가 없죠. 왜 우리 남편은 옆집 이웃 남편같이 그렇지 않은 거야? 비교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평화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시켜야 될 건 변화해야 돼요, 그죠? 근데 변화하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죽음이 그런 거죠. 출생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변화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노마의 감옥은요, 제가 그 노마에 갔을 때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이렇게 관광지가 돼가지고 불도 비춰놓고 하니까 그렇지만, 너무 완전히 정말 이 밑에, 그냥 지하 밑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같은 걸 쓸 수 있었을까? 그는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곳이 자족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도 예수를 왕으로 모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이어지죠.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여러분,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건 선택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내 선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왕으로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것, 내 선택입니다. 거절하고 당신 왕 아닙니다, 내가 왕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내 선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함을 배웠고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13절의 비밀이 나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것이 약간 좀 헤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헤비한 이슈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해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사일런하세요. 침묵을 지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의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기도거든요.
풀러 신학교에서 나오는 풀러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실렸던 한 기사였어요. 닥터 해리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사이가 닥터 해리슨의 모습, 장인어른의 모습을 보고서 관찰하고 적어놓았던 아리글이었어요. 그걸 보고 은혜가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닥터 해리슨은 그날도 늘 하시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기 전에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잠 자게 해주시고 아침에 이렇게 풍성하게 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식사가 끝난 다음에 아내와 함께 장모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디보션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전날 32살 먹은 딸이 하늘나라로 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본 것이 뭐였냐면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하루를 맞이하는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과 여러 생각이 그 아리글을 쓰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딸을 잃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해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삶이라는 모든 일들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이 저는 오늘 하나님께 내어드림의 항복의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내어드림의 기도는요, 그냥 내어드림의 기도예요. 어떻게 해요? 온전히, 부분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렌더라는 표현이 우리가 어떤 표현입니까? 여러분, 항복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내가 졌어, 네가 이겼어, 기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싸우다간요, 얻어 터지는 건 우리죠, 그죠?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는 건 아닌데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나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고 주위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과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저 싸우면 안 되는데 라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싸우다 보면 당신이 다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표출되냐면요, 분노로 표출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out of control 돼가지고 막 분을 막 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어쩌면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그것이 나에게 분을 내고 있고 이웃에게 분을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서렌더 하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아직도 착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평화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은요, 끊임없이 염려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나를 옮아맵니다. 그것이 여러분 디프레션, 우울증을 가져다 주고요, 결국 포기하는 자리까지도, 자신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평화하십시오. 여러분, 강아지들이 그런 데잖아요. 싸울 때 보면요, 아무리 봐도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벌렁 눕는데요. 그리고 목이나 배 같은 데를 이렇게 내어준대요. 안 되겠다 싶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다칠 수 있어요. 그러나 개 죽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개들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심하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사실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시죠?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잠잠히 주를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의 눈에 비치는 세상 사람들 굉장히 성공하는 것 같아, 평탄하게 가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랑할 게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요, 주를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애타게 찾아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Be still before the Lord, wait patiently for Him.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조용한 것이에요. 잠잠한 것이에요. 그리고 인내로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저는 이 내어드림의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당신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할 것은 뭐냐면요, 그냥 be still 하는 거예요. be still.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것이에요. 그 윌리엄 볼든이라는 유명한 여러분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윌리엄 볼든이 19살에 1904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든요. 근데 벌써 이는 언학 집안이 부자였어요. 물려받은 유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16살 먹은 아이에게 세계 일주를 가정에서 선물로 줬어요. 고등학교 선물이요. 윌리엄 볼든이 쭉 돕니다. 아시아를 가고 유럽을 가고 중동을 가고 가면서 상처받은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엽서를 보는데 친구 가운데서 무슨 말이냐고, 너 네 인생을 그렇게 낭비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반응이 왔어요. 그랬을 때 그가 유명한 글을 남기죠. 성경책 뒤에 뭐라고 썼냐면 No reserve라고 씁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드리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여러분 예일대학교에 학생으로 대학을 들어왔어요. 1905년도에. 그가 여러분 프레시맨 이어를 지나면서 한 사람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했어요.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했어요. 근데 프레시맨 이어를 끝날 때, 1학년 학생이 끝날 때는 150명 학생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4년이 지나고 졸업할 때 여러분 1000명의 사람이 기도에 모였어요. 그 당시에 예일대학교 학생이 전체가 1300명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가 여러분 캠퍼스에서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소망 예일 무슨 그 커네티컷 그 주위에 있는 거기에 그 예일 소망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막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계속 도왔습니다. 그가 졸업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달려들었어요. 와, 이런 인재가 어딨냐. 막 그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달렸을 때 그가 뭐라고 쓰냐면 no retreat이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 씁니다. 물러서지 않으리. 그리고 여러분 그가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등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공부를 다 끝냈습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중국에 있는 작은 소수 민족이었어요. 칸스라고 하는 그 모슬람 소수 민족에 하나님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들에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선교사로 가고 싶어가지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중국 가기 전에 이집트에 들려서 아라비어를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머무는 동안 유행성 내수 막염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의 나이는 26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가 죽음을 맞이할 걸 알고서 그가 뭐라고 성경지에 썼냐면요,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What a waste life, 정말 저건 낭비된 인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모토, 볼든의 모토가 오늘날까지는 많은 사람에게 마음의 도전을 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토를 갖다가 부르짖었습니다.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여러분 성전 헌신하고 떠났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삶이 이해하지 않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기도가 있다면요,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죠. 평안. 로마서에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요 100% 내어드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계산적으로 이것 좀 내어주고 이거는 빼고, 이게 아니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 그럴 때 여러분 생명을 찾아올 뿐 아니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It is prayer that I trust in God's care.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는 이건 믿음의 기도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가 계신 것과,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네오드림의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침묵을 지키세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기도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막 찾습니다. 그리고 발견할 때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막 은혜를 받고서 처음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그때 처음 들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너무 사일런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베이스 온 트루스토리라고 실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원주민들이 그 악한 사람들에게 공격받아가지고 그렇게 죽어갈 수 있습니까?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어린 나이에. 그걸 막 발견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여러분, 침묵을 지키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 침묵을 지키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시험이에요. 시험, 테스트. 우리가 하나님 침묵 지킬 때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건 테스트입니다. 어떤 테스트냐면 이런 테스트예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 나를 신뢰할 수 있겠어? 라는 테스트예요. 너 정말 네가 수억 마일 떨어져 있는 것을 느끼지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느껴요. 그러는데 This is a test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시험을 패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날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가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거,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뢰하는 거잖아요. trust하는 것이에요.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평화의 평화를 더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쉽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믿음 생활하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사해라는 곳이 있잖아요. 제가 사해라는 곳에 대해서 글도 읽고 뭐 이렇게 예언하고 했었는데 직접 가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사해가. 근데 여러분, 사해라는 곳이 염분이 33.7%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가면요, 이게 물에 뜨게 되죠.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갔었는데 뭐 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몸에 힘을 주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뭘 해보려고 그러면요, 플립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 여러 강물질이 섞여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해야 될 게 있다면요, 그냥 맺고 하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냥 의지하고 여러분 물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신뢰하라고, 좀 의지해. 이제 그동안 그래도 신앙생활 했잖아요, 얼마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들으시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좀 없으면 신뢰하고 싶은데 문제가 끊임없이니까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문제는요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직업 가운데 가장 스트레스풀한 직업이 어떤 직업이 있냐면요, 그 컨트롤 타워, 비행기 내리고 나는 공항에서 그 컨트롤 타워에서 일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LAX 같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수많은 막 비행기들이 내려오면요,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1, 2, 3, 4, 5 해가지고 얻는 거 먼저 내리고 올리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이렇게 원 떨어뜨리면 2가 또 줄 서 있잖아요, 그죠? 넘버 3가 또 준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계속 줄 서 있는 거예요. 계속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래도 LAX는 복잡하지만 좀 시골 같은 데 가면 좀 덜 복잡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LA에 심어 두셨어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입니다.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거를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삶이 평화가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무 오늘 주 목사님이 시작할 때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내어드리며 기도를 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여러분 속해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죠? 모든 게 속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평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평화, 여러분 가족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루스 캘건이라는 분이 쓴 Hand Over라는 시입니다. 뭐 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주님, 저는 당신에게 제 편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시를 밑줄에 그으며 동그라미 쳤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주께서 나의 의를 변호하셨으며 내 원수들의 위에 서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모든 간청에도 여전히 어둠만 가득하여 철저한 혼란 속에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내 기도 같은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그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 편이 되지 마세요. 주님, 모든 것을 인수인계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침이 되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마음이 딱 와닿더라고요. 모든 것을 인수인계한 거예요. 핸드오버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침이 찾아온 것이. 여러분,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면 어쩌면요, 우리가 철저하게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싸우고 계십니까? 평화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주님께 내어드릴 때 찾아오는 것이. 마지막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제게 맡기셔서 불의 연장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영어로는 offer yourself to God. 여러분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바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허슨 테일러가 25살에 선교제 가가지고요, 평생을 선교에서 보냈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냐고, 어떻게 행복하게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냐, 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음악가가 악기를 아침마다 조율하는 것처럼,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는 것처럼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의 삶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고 시작했다는 것이 아주 간단한 저는 진리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한 주, 한 일생을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에 내가 조율하겠습니다. 내 뜻을 자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가 맡기겠습니다.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